안녕하세요.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된 주님께 속한 교회 김태민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하여서 왜 인생이 혼돈하고 정신없는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정신없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로서 인생의 자유로운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아담은 순결하고 청결하였죠. 예수님께서 팔복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옛 원수인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거짓말을 하였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퍼져간 인생들은 정신이 없고 혼돈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왜 정통교회로부터 나왔을까요? 정통교회 안에 옛 원수 마귀가 지금까지 활동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 바로 원수 마귀가 뿌려놓은 거짓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혼돈하고 정신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혼돈하고 정신이 없는 세상 속에서 자기 존재를 자기 자랑으로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한 번만 자랑하는 사람 없죠. 지속적으로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인간의 자랑이었습니다. 세상 자랑 방식을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는 것을 가지고 자랑했다는 것이죠. 자랑하는 자도 문제고 그 자랑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사람도 문제인 것입니다. 자랑을 참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보다 사람의 힘으로 자랑하기를 더 원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보다 자신이 힘으로 건축한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했다는 것에 더 인정받는 게 더 좋지 않나요? 누군가 나에게 칭찬을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은 해도 내 공적에 들어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저도 포함합니다. 자기 스스로 힘으로 했다고 겸손한 척하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듣는 사람도 알고 있을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자기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에서 한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사도라는 위치가 지금의 목회자들과 같은 위치일까요? 전혀 아니죠. 목회자들보다 더 인정받는 게 12사도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도의 위치고 대접받고 그리고 칭찬받고 지지받은 위치가 바로 바울 사도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위치와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자랑하였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자신의 결점을 말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쓰레기다. 나는 형편없는 자라. 이러한 수준으로 자신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게 되는 게 성경이잖아요. 오류가 없고 더 지울 수 없잖아요. 그것을 기록하였다는 것이죠. 자기의 결점을,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본성을, 자기의 그런 헐벗은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였어요. 그보다 더 나는 더 괴물이다, 괴수다, 역겨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요? 그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도로서 새롭게 된 것이죠. 세상적인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적인 교회. 따라하실 수 있으면 따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상적인 교회입니다. 세상적인 교회에서는 큰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교계에서 유명한 목사님, 병과 능력을 고치는 사람들에게 그런 분을 추앙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왜 성경에서는 계시된 이 사도는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였을까요? 너무나 극적으로 비교할 수 없도록 너무 차이가 나죠. 여기는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종교 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계시된 이 바울의 모습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망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흥분하여서 설교할 때도 흥분적으로 설교를 한다는 것이죠. 내 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내 의를 주장하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지만 그리스도가 있는 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망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상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신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의 공식에서는 모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찬양하면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존재가 소유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하는 것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소유를 하기 원하기 때문에. 물건을 사더라도 우리가 다이소라는 곳에 가잖아요. 다이소에 가면 물건을 하나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삽니다. 그리고 다이소에 가서 계속 또 사기를 하죠. 이 다이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이소가 못된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고 싶어도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허무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써 내 자신을 좀 더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자들이 왜 좋은 차를 타고 다닐까요? 좋은 차 많이 타잖아요.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카푸어라 그러잖아요. 그분들도 왜 좋은 차를 경제적 여건에 맞지 않게 사려고 하는 것일까요? 차뿐만 아니라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조차도 자신의 형편에 맞지 않게 모든 것을 다 드리려고 할까요? 그리고 그 드림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헌금을 왜 드릴까요? 자신의 형편과 수준에 맞지 않게. 왜? 인간은 그만큼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명예를 소유하기 원하고, 인정을 소유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그런 인기와 명예, 이런 수많은 것들, 물건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이 소유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바울사는 이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 얼마나 더러워요. 배설물 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바울사도는 무엇이 자기에게 그렇게 영향을 주었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게 되었어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소유하기 원한 것보다 흘러보내고 나누고, 이것조차도, 나눈 것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헌금을 하거나 이렇게 나눔을 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뿌듯함이 너무 생겨요. 이 정도 내가 저 사람한테 베풀었네? 라는 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부인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존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경까지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 터 위에 다른 기초를 세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의 처음과 나중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모든 것의 처음과 나중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기초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이 어지럽고 정신이 없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근심이 막 몰려오잖아요. 걱정이 몰려오죠. 앞으로 어떻게 살까라는 거 여러분에게 몰려오지 않나요? 내일도 모르는데 우리 노후를 걱정하며 살아가잖아요. 우리 계획을 하잖아요. 이게 무엇이냐면 혼돈된 마음이에요. 공허한 마음이에요. 죄가 이렇게 너무 퍼져나갔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이 인생들은 모두 걱정하며 고민하며 뭔가 바로 세우기 원하는데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뭔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서 사람은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해요.
그게 인간들의 문학이고 인간들의 노래예요. 왜 계속 목표를 인간은 설정할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었어도 끝이 아니고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내 안의 만족감, 하나님을 향한 만족감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혼란한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이것인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 사람들이 기초가 흔들리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어지럽고 혼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똑같아요. 내가 기독교인이라서 내가 모든 것이 바로 잡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될 때 바로 잡혀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닌 그런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의 안정과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를 나오신 거라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계속 혼란한 상태로 지속될 것입니다. 기초가 그리스도로 시작되지 않으면 육체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육체적인 삶의 욕망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육체가 기초가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유명한 교회를 말씀드리면 시험을 들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 유명한 교회는 하루 종일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합니다. 이 바라보자고 하는데 바라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분리 개척을 한 것이었죠. 분리 개척을 했는데 그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처음 시작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런데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내 안에 기초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교회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아닐 것 같아 보이십니까? 유명한 교회는 유명한 교회고 유명한 교회 문제는 크고 우리의 문제는 작아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비유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해지면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까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형교회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지만 그러면서 저의 의를 주장했지만 알고 보니 모든 인간은 성경의 기준대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자기 의를 더 드높이기 위해서 문제점을 더 부각시키죠. 우리가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기초로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욕망을 실현한 교회는 너무나 위험한 모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인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가 달려 있고요. 성찬식 하는 성찬 기구가 있고요.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 피아노, 건반, 드럼, 여러분들 뭔가 다 교회 물품들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성가대 가운을 입고 성가대장이 있고 교회가 건물로 존재한다고 해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우리의 속 심령이 바뀌어진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 되지 내 속 마음이 변하지 않고 교회의 모임이 된다면 너무너무나 위험한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교회 인구가 너무 적다고 해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런 이유가 발생할까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세상 사람들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 문제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경기도 광주에 사는데 어느 교회가 주차 문제 때문에 큰 그 주변 이웃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차를 하고 자기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다른 사탄 마귀가 방해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그냥 하나의 구경거리, 하나의 쇼, 하나의 극장과 같은 형태로 서비스를 받고 와야겠다는 그런 이기심이 발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속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고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심각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벌어졌는데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위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깨끗하지 못한 상태로 나아가는 그런 모임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인간들이 만드는 나라,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작용하고 인간의 힘이 부어지는 것은 교회가 된다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건물로서 종교 단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나쁠까요? 이기적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정통교회 안에서도 나의 유익과 이익이 또한 나의 자존심이 손상되면 우리는 이단 사이비들과 같이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자기의 목사님을 문제가 있고 사회 도덕적으로 불륜과 간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이다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당신은 죄인 아닙니까? 당신이 다윗도 이런 죄를 범하였는데 왜 우리 목사님을 정죄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모르고 목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육신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왜 이런 날카롭고 좀 마음 아픈 것을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냐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바울 아닙니까? 우리 게바 아닙니까? 우리 아볼로 아닙니까? 우리 안드레, 우리 요한 아닙니까? 우리 사도 아닙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아프지만 이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육신적인 교회 모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언젠가 밝히 드러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려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치장을 하여 숨겨도 그리스도가 아닌 기초는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사이비 교주고 이단 교주고 정통 교주고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내가 시간이 흘러서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그 악행들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었죠. 그들은 사람들의 돈과 성과 노동력을 착취했으며 심지어 어느 교주는 사람을 죽여 안매장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교주들이 메시아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시작을 할 때 뭔가 할 수 있다, 뭔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기 이게 뭐죠? 자기 힘입니다. 힘을 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초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만을 만족시키지 않았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족시켰습니다. 오직 인간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족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초는 내가 하나님 나를 내가 이룰 수 있어. 나의 힘이야. 우리 함께 으쌰으쌰 합시다. 모이게 힘씁시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신 일에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가지셨고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교주들이 있잖아요. 메시아처럼 보였어요. 맞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새롭고 병고침이 있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가 기존 교회와 달라 이단들이 그러죠. 자기 교회만을 원하는 사람들, 자기 교회만 특별하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우린 교회는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 우주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교회가 무엇이죠? 온 세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것이지 우리는 교회 이름을 그냥 알기 쉽게 붙여놓은 것 뿐입니다. 우리는 자기 교회의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기초된 건물로서 우리가 교회가 된 것에 자부심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 거기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지만 시간이 흐르잖아요. 흐르고 그 끝에 모든 악행이 다 드러나요. 그들의 기초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주들의 욕망과 악행들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목사들도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목사들 똑같다는 거죠. 제가 목사들이 나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우상이 되면 이런 악행들이 똑같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 이름 없음을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고 이 세상의 세상적인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름 없음으로 되는 삶, 바로 자기 부인, 바로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추구하고 추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셨다는 것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뿌리 박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마음에 더럽기 때문에, 영혼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이 썩으면 우리 육신이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어떻게 썩음을 받고 부패하고 화장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때 무엇이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거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왜? 내 안의 기초가 그리스도만의 나의 건물이고 나의 지탱자고 나의 그 뼈가 있잖아요. 나의 영혼의 모든 뼈가 그리스도께서 잡아주시는 그런 기초기 때문에 주님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실 수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삶의 기초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삶의 기초가 되어주신다면 그것은 어떤 삶이죠? 새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은 너무나 큰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유로 우린 이제 세상적인 종을 소유하는 것을 원하잖아요. 소유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잖아요. 소유냐 존재냐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소유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소유를 너무 원하잖아요. 하나님 복 받게 해주세요. 복에 대해서 막 디스를 하는 분도 문제지만 이 하나님의 복을 자기 명예와 자존심 이런 모든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정신적인 것까지 소유함으로써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이 존재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존재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힘써 알아야 된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믿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언제 믿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 가문이 변했어. 내가 그 인간은 너무나 이 내가를 중요시한다는 것이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내고 내가 가정에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를 너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우상입니다. 자기 의고요.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론이 계속 나옵니다.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에 기초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하는 것을 가끔 이해하지 못했는데 정말 여기서 할렐루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탐욕 덩어리잖아요. 우리 욕망이 너무 크잖아요. 우리는 몰랐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몰랐잖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에 이 계신의 성경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초가 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실이. 새로운 삶이 바로 귀에 못이 박았다 들었죠. 실감이 안 났잖아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지껏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 가야지 기도가 더 잘 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가야지만 우리의 삶이 뭔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임이에요.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의 모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불러주시지만 교회를 하나의 연결된 밴드라고 말씀드렸죠. 고리라고 말씀드렸죠. 제 이름은 김태민이고 제 아내의 이름은 최의재입니다. 각각의 분리된 모습이지만 교회로서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야곱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는 것이죠. 하나의 기초로서 하나의 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 아닙니까?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이 비밀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건물마다 기초가 되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을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삶이 미련한 사람과 같이 보이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미련한 자의 모습이 바로 청결한 자의 모습입니다. 청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순수하고 미련해 보이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순결해야 됩니다. 교회가 순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초가 되셨을 때 우리는 순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도하시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21절을 보시면 그런적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랑하기 되게 원하잖아요. 우리 셋째가 났어요. 셋째 자랑하기 너무 원해요. 너무 귀여워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셨지라는 것입니다. 저 자랑하고 싶은 거 예전에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으니까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요. 너무 신기해.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자랑했기 때문에 우울할 필요가 없어요. 내 기초가 나의 감정을 치유하기 위한 기독교가 아니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서 나는 건물이 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가 무엇이냐면 모든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잖아요. 우리는 목사의 이름을 자랑했잖아요. 우리는 사도의 이름을 자랑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이 이름을 뻗어나가고 있어요. 오히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우리 모든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 다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 것이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여기에서 펼쳐졌다는 것이죠. 기뻐하시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아무것도 소유되지 못한 이 바울이 감옥에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비천에 처했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우리 사업장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거 붙이죠. 우리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소의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무엇을 즐거워하죠? 이 똑같은 거예요. 기뻐함과 즐거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무엇으로? 내가 소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존재되었다는 것. 기초 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그 장소는 골고다입니다. 이 말씀대로 마치겠습니다. 골고다 무엇이죠? 해골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피가 다 흘러내려갑니다. 십자가를 통해 흘러내려갑니다. 골고다는 그 해골의 이름 보이시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골고다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들이 다 죽었잖아요.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그때 어떻게 됐죠? 마른 뼈들이 붙여졌어요. 다 연결되었어요. 조직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골고다라는 그 언덕에 십자가의 피가 흘러서 온 인류를 향하여 갑니다. 어떻게 되었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제 저희 그 장모님께서 오셨는데 딸이랑 이야기하다가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얘기하다가 이 유엘이 둘째 딸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장모님께서 모든 사람 다 죽어.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볼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물론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더 성경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만큼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은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교적 할렐루야가 아닌 진짜 주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입니다. 주님 안에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유튜브에는 너무 재미난 것들이 많고 자극적이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정신을 빼앗게 하는 정치적인 문제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유튜브 안에 이 데이터 안에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움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죽었던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시 주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를 다시 거룩한 성령으로 성전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